있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우리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긴 겨울을 저희들이 어렵게 살아왔사오나 맑고 화창한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꽃이 만발한 또 이렇게 풍요로운 봄을 맞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며 우리가 주의 사랑받는 백성들 되어지게 하신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도 우리 주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그런 참 주간을 저희들이 맞사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 좌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를 품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시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서신 채로 머리 숙여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권면하시고 오늘도 주의 집으로 저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뢰이며 또 용서함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저희들이 이렇게 잘 보냈고 고난주간을 또 맞사오나 별 느낌이 없이 신앙의 분발이 없이 나자해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시간 아닌가 생각할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잠만 자던 제자들을 향해서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책망하셨는데 똑같은 일이 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아와 병 고침을 요청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되라 선포하셨고 내 믿음대로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성실하지 못하였사옵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고쳐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하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의 교동문 129번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의 교동문 129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145장 부르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당한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 여비 없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더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14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혜성 집사님 대신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분주함의 세상을 살면서 거짓과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며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기초하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함께 하시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저희 성도들이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고 경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가 풍성한 말씀으로 듣는 이들에게 마음의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10절, 18절, 31절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3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31절 말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여기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서 있는 곳 그 언덕 위에서
아멘. 예.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시작하는 첫날을 맞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생각했고 오늘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십자가의 사랑 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변화산 사건 때에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던 베드로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와 주인이요 왕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이렇게 소개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나를 배경으로 하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예배드린 광경이 여러 차례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5장 말씀해 보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성부 하나님입니다.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스승이 큰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그게 있을 수 없다 해서 베드로는 거절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치유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준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어준다. 노예가 맡은 일이 그거예요. 주인 오시면 물 떠다가 발 씻겨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근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 때 주인이 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건, 주인이 노예 하나 살리고자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건에다가 비유할 수 있고, 왕이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천국으로 이끌으셨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참고해 보면 인쇄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가르침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같은 요한복음 12장.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의 달리심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갈라디아서 3장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또 달리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 줄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거 구약 성경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널리 이제는 도달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띄엄띄엄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섬김과 낮아짐과 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 용서함과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렸고 그가 우리를 이끄셨도다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할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르는 그런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고요. 오늘 생각할 것은 이 십자가에는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얘기가 거기 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절한 사랑 얘기 방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죽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노예는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인을 무조건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 지금 반대 일이 일어났어요. 주인이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바친 사랑 얘기. 이게 예수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왕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그런 사랑 얘기가 예수님의 얘기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단 고린도 교회를 먼저 소개하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먼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는 저 지도를 놓고 보면요, 동서로 나라가 뻗었다. 우리 남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동서로 뻗었는데 서쪽 맨 끄트머리 항구 두 개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국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 그리스의 서부 남부 지역을 일컫습니다. 도시국가 역할을 했었는데 유명하기로는 아테네보다 훨씬 유명세가 있는 국제도시 그랬습니다. 주전 27년에 로마 제국이 아가야 주의 수도로 삼았고 그때 주민이 주변을 포함해서 한 10만 명 됩니다. 거창한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대에 이 도시가 주변 넓게 이렇게 포함해서 주민이 10만 명, 굉장한 그런 도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찾아보느라고요, 강원도의 제일 큰 도시가 인구가 얼마나 있을까 할 때 세 개 도시, 춘천, 원주, 강릉 이 세 도시만 10만 명이 넘어가면 20몇만도 있고 합니다만 아무리 큰 강원도에서 큰 도시도요 10만 명짜리가 없습니다. 우리 그 설악산 밑에 그 큰 우리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리는 속초시는요 8만 한 3천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10만에 이 고린도 하면 국제적인 도시고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2년마다 열리는 그 올림픽 게임과 같은 그런 경기가 열리고요. 운동장이 한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바울이 이곳에 추후 50년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오늘날 연구한 그런 결과물에 의하면 교인이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였을 것으로 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놔서, 이 사람은 좀 살만한 사람인데 집이 좀 이렇게 넓은데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또 이렇게 조금 더 추정을 하자고 하면 가이오의 집 말고 또 다른 곳에도 모임이 있다고 하면 50명이 훨씬 넘어가는 그 정도로 모였고요. 교인들의 그 신분들은 어땠냐면 자유민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서민들, 그죠? 일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예들과 그 다음에 보통 평범한 평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이제 해방된 사람들 하니까 구성원들이 한 세 가지 색깔의 사람들로 채워진 그런 교회. 그들의 경제 수준은 어땠는가 할 때에 제일 바닥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를 대표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소아시아 7교회 하면 그 중심이 에베소, 즉 터키 지역에서는 에베소 교회, 그리스 지역에서는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년 지났을 때 세워진 교회고 그때 형편, 교회 형편이 어땠을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설명이 굉장히 많지요.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잘 보면 예수님 돌아가고 한 20년 지났을 때 교회 형편이 어땠는가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그 연대별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후 70년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인데 주후 70년. 근데 고린도서는 50년대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보다 훨씬 벌써 20년이나 먼저. 그래서 바울이 세운 지역의 교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써보낸 편지들, 바울이 했던 이 고린도전은 제일 먼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의 형편이나 그들은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걸 참조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자랑만 있는 모범적인 교회냐면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하고 비슷한 면들을 갖고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배울 게 또 깨달을 게 많은 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점,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 걸 잘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한 가정이 있어서 널찍한 자기 집을 내놔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시작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이렇게 후원하고 돌보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에 동쪽 교회들이 또 있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들입니다. 근데 성격이 서쪽 이 고린도하고는 좀 달랐어요. 동쪽 지역의 교회들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 그 동업자 조합, 노동조합, 뭐 요즘에는 회사가 발전했으니까 노동조합이 있고 옛날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뭐라 할까요? 그 동업자 조합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뭐 사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회비를 내고 공동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뭐 이런 비용도 쓰고. 근데 이 동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그저 신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고만고만해가지고요. 누가 뭐 집을 자기 집 내놓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서 교회 어려움 또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성찬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그런 교회들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유력한 자기 집이라도 내놓을 이런 그런 신자가 있어서 그저 그래도 편안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편안하다고 하면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좀 편안함을 주세요. 너무 이렇게 힘든 삶이 있습니다. 편안한 걸 구하는데 편하면 이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니까 개구리가 봄에 개굴개굴 울듯이 하나님 집 교회에서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고요. 세상 자랑을 막 늘어놓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성찬떡을 나눌 때 오늘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해서 나눠 드립니다만 뭐 배 채우려고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 아니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어요. 큰 떡덩어리를 이렇게 띄어서 나누고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가지고요. 이렇게 나눠 마시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식사자리 애찬이라고 그런 식사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도시락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 우리처럼 그렇지 않고 빵덩어리에다가 뭐 하나만 들고 오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식사를 하는데 옛날에 뭐 시계가 정확히 있나요? 그러니까 먼저 온 신자들 이렇게 테이블 방 쪽에 있는 거기에 앉아서 먼저들 잔뜩 먹은 겁니다. 자기들은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 그건 분명히 노예들일 겁니다. 끝까지 일을 주인이 시키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껌껌해졌을 때에 온 사람들은 빵도 준비해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성찬떡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먹는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배부른 사람, 굶은 사람, 교회 안에서 빈부의 문제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1장에 보니까 우리 10절부터 거기 읽어보면 나는 누구에게서 은혜를 받았다, 누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다 해서 교인들 사이에 계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누구의 계열 사람들, 뭐 요즘 말하면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방언을 잘 말한다 해가지고 은근히 다른 건 못해도 뭐 이렇게 자랑하는 자기 자랑을 말하는 이런 문제. 저는 한 3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 말고도 여기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가 개척했던 이 교회 사람들의 상황을 전해 듣고서 그가 편지를 써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꺼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 집에서 자기 자랑과 세상 자랑을 펼쳐놓느냐. 하나님 집에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얘기와 가슴 절절한 이런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파하고 이걸 얘기하고 고백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 시장밖도 아니고 무슨 일가 친척들 모인 자리도 아닌데 뭐 이런저런 세상 자랑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이제 다 끝났지요. 오늘 사순절 기간은 이제 끝나고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그다음에 이제 부활주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주님을 생각할 때 감동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나는 이걸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특별히 가슴 저리고 아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가득 채우고 감동이 있어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지는 찬송과 북소리와 그 감격스러운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영의 귀로 들으면서 참 복받은 인생 속에 나도 들어가고 이런 인생의 그런 답을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좋게 말하면 생각이 정신줄을 놨어요. 해가지고 막 개구리처럼 떠들고 앉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평수가 뭐 몇 평이고 그 다음에 자식 자랑 얘기를 이렇게 하고 이제 선거철에 뭐 내가 지지했던 뭐 여당 야당 뭐 보수 진보를 자랑하고 이거 우리 얘기인가요?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얘기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 모든 삶의 결정적인 그런 그 알맹이를 차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집에 모일 때에는 이런 걸 이렇게 나누고요, 또 강조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껍데기로는 뭐 예수님 찾고 하나님 은혜가 크다고 그러고 뭐 우리 미래를 얘기하고 어쩌고 그러는 건데, 잘 차려진, 비유하자면 잘 차려진 음식 한 상 받아놓고 똥 얘기를 꺼낸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배탈이 나가지고 요즘 막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그냥 풍성한 식탁을 받으니까 얼마나 나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거냐고. 그냥 뭐 설산한 얘기만 하고 앉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왜 저런 얘기를 하냐고. 이 좋은 식탁을 받아놓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 다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만,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거나 이거 기도했고 그런 건 간증으로 우리가 한다고 모르지만, 정신없이 하다가 보면 자기 자랑이 여기저기 널브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가 친척들, 세상 친구들 만났을 때 많이 얘기하고 뭐 속으로는 그냥 입이 삐죽삐죽 하겠지만 하여튼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정말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진정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 있도다. 이걸 많이 배우고 묵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나누고 기뻐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런 말씀 내용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냐?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얘기들을 사람들은 담고 있습니다.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게 복이다 저게 복이다 뭐 그거 다 따지고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누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 10절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 다 안 읽었잖아요. 띄엄띄엄 읽어가지고 중간에 빠졌습니다만 거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라. 우리는 이런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도다. 이걸 복받은 쪽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쇄물에 보면 그 사라고 된 데 보면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26절부터 27절 뭐 이렇게 써놓은 줄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자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련한 것들, 똑똑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약한 것들, 건강 힘 없어요. 이 빈약한 체력을 가진 자들, 비천한 것들, 잘난 구석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멸시받는 것들, 무시당하며 살아왔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도 역시 그런 속에 들어가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쓰십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게 복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걸 좀 더 살아붙여 설명하겠습니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쉽게 말하면 똑똑지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이는 잔뜩 들고 잘난 구석쟁이 없고 무시당하며 살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쓰십니다. 이게 복받은 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놓인 그런 처지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하기를 죄 많은 자 속에 들어가고 열심히 산다고 했습니다만 가난이 여전히 있고 병들미 있고 그저 주변 돌아보고 앞날 내다보고 한숨 짓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추첨하셔서 뽑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여튼 추첨하셔서 복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생명과 신분과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여기 이렇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생명, 늙고 죽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셨고, 신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했습니다. 나라, 좋은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사회요.
좋은 왕이 다스리고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작은 일로 아는 사람, 난 그거 너무 막연하고 믿어지지가 않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신자든지 신앙의 1학년, 2학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현실에 없는 그렇다고 하는 막연한 그런 소설 같은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을 우리 눈으로 쳐다보고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위대함과 그 정밀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철저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가 과학을 자랑하고 기술을 자랑하고 굉장합니다만 세포 하나도 우리는 만들지 못합니다. 세포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파리 한 마리도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력이요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뚱이 하나만 놓고 관찰해도요 기가 막힙니다. 이 몸뚱이 하나 띄어도 안 되고요. 너무너무 정확하고 위대하고, 이게 하나님의 실력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은 잘 배우고 묵상을 해보면 기가 막히고 참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실력과 그 성품과 그 대단한 것이 우리 앞에 그대로 실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똑똑지 못하고 또 건강치도 못하고 잘난 것도 없고 그저 경쟁에서 밀리기도 하고 이렇게 무시당하며 이렇게 살아온 이런 현실들. 그래서 좀 뭔가 좀 이렇게 나은 일이 있으면 자랑을 하고 어쩌고 그럽니다만 그 부스러기 가지고 거기서 위안 삼고 소망 삼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미래를 이렇게 이끄시고 이런 영광을 주셨는데,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에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묵상하고 희망을 얻고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참아내야 되고 우리가 뭐 해야 될 그런 동력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여기서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 의미를 못 찾고 이 인생의 답을 못 찾은 사람들 도와주고 세워주고 우리가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무엇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에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다가 보니까요, 새로운 눈이 떠졌습니다. 이게 인생의 진짜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문제가 많은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깨달음과 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그저 남은 그런 올 한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런 은혜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교회에서 자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어서 좋게 된 것은 여러분 많이 자랑해도 괜찮아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렇게 이번에 아파트를 참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참 서로 축하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이 비죽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하고는 좀 거리가 있게 살면서 그냥 아파트 하나 이렇게 평수를 넓혀가지고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합니다. 횡재 만났다고. 내가 보기엔 아이고 참 저것밖에 이렇게 볼 수 없는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대학 진학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수 안 믿고도 똑똑하고 잘된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이건 자랑거리예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선전해도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복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냥 폭삭 망해서 병들어서 진짜 나는 하나님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진짜 예수님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얘기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 고집탱이가 이렇게 고집이 무너졌습니다. 병들고서야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왔어야 정말 귀가 열려서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자랑해도 얼마든지 되겠어요. 내가 망한 얘기, 내가 병들었어. 진짜 하나님을 한번 찾아봤고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빛을 주셨습니다. 다시 병이 있어도 나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한 것들, 그냥 넘어오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눈이 떠졌습니다.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제가 전화도 하고 또 이번에 뭐처럼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사랑 얘기를 우리가 나누는 거,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 예수를 믿도록 권면하고 막 이렇게 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어령 교수라고요, 장관도 지내셨지요. 이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분이 이제 글을 잘 쓰니까 자기가 말을 잘해도 글로 옮기라면 이 사람이 그 절반도 제대로 못 옮깁니다. 근데 이분은 워낙 글을 잘 쓰는 분이라요. 암병을 암병 들으시죠? 그런데 치료를 거절을 하십니다. 나는 예수도 믿었는데 이제 늦게 믿으신 분입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그 느낌과 이런 걸 글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해서 그걸 모아서 책으로 냈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그런 대화가 또 책으로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죽음의 경험을 소개를 했습니다. 죽을 때는 병들어서 이렇게 아파가지고 신음하다가 어느 날 숨 끊어지면 죽는 거지 그게 아니라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이 밀려온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몸의 아픈 통증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그걸 이렇게 메워서 죽음의 공포가 뭡니까? 죽음은 철장을 뛰쳐나온 호랑이가 내게 덤벼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호랑이가요, 포효라고 그러죠. 왕! 우리 제침에 있지 않습니까? 산이 찌렁찌렁합니다. 근데 겁없는 멧돼지 같은 것도 덜덜덜 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 산소마당을, 우리 붙인 산소마당을 멧돼지가 파헤쳐가지고요 난리를 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분이 이 공무원인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그걸 이렇게 울리도록 했더니 멧돼지 같은 것도 왔다가 했잖아요. 그 호랑이 울음소리 듣고요 덜덜덜 하면서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표현하자면 호랑이가 철장을 뛰쳐나와가지고요 사람에게 달겨드는 그런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물고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슨 아파트 자랑이며 자식 자랑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들어서 이렇게 죽음의 그런 것들을 이제 기다린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그분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음 앞에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역사의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깨달은 인생의 교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생의 진실은 이것이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이뤘다고 하는. 이분은 글을 잘 쓰거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라고 일컫는 분입니다. 그 딸이 또 잘 됐어요. 딸이 미국에 어렵다는 좋은 그런 명문 법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근데 이제 그 딸이 이제 예수를 믿지요. 그런 사연이 있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글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향한 탐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말하기를 내가 똑똑해서 글 잘 쓰고 뭐 대표 지성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지막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딸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깨달은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뭐 글줄이나 쓰고 뭐 자식도 잘 키우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내 딸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선물이었습니다. 기프트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깨달은 진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다짐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이 전염병,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 죽인 이 전염병을 우리가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은총을 감사하고 군대 한 번 갔다 온 것 마냥 있지 않습니까? 근 3년 가까이 군 생활한 것 마냥 이 어떤 체험을 죽음을 통과한 그런 경험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우리가 살 것을 이렇게 결심하고 또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요, 집에서 영상, 휴대폰으로 영상 들여다보며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이렇게 전염병이 너무 많이 극성을 부릴 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나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화를 받을 때 집에서 받는 거하고요 사무실에서 받는 것은 태도나 목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뭐 집에서야 뭐 다리 한쪽 올리고서 있지 않습니까? 고분고분 얘기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 양복 입었을 때는 다른 겁니다. 예비군복을 아무 데나 앉아가지고요 전봇대에도 오줌도 넣고 그러는데 신사복을 입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겁니다. 높으신 왕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리기 힘쓰고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당 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예수님 뭐 예배한다고 왔다 갔다 그러지만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너무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래야 이게 참된 신자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되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식도 똑바로 잘 키우게 될 겁니다. 우리 뭐 자식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여러 잡부쓰레기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자식에 대한 그런 집착이나 여러 가지 맹목적 사랑들, 그래서 가정에서 사실 뭐 쥐잡듯 하고요 사기 꺾어놓고 얼마나 자식을 쥐흔들이지만 이게 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도 잘 이렇게 정말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한 인간으로서 왜 이 자식을 키우는가, 이 자식 잘 키워서 세상으로 날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똑바로 사람 구실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요, 옛날에도 잘 믿는 사람은요, 자식들 머리맡으로도 안 다닐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절을 갖추고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식도 똑바로 이렇게 잘 키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여야 되고 자식이 먼저다, 이런 것은 완전히 바꿔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주님,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 배웠지 않습니까? 끝까지 천국 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가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명, 아버지 역할, 직장에서의 어떤 직원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 성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걸 제대로 잘하는 사명이 곧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렵다고 그냥 모른다고 나자빠지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끝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이걸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실천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미루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과제로 우리가 7월 달에 인도네시아 성경학교를 설립하는, 그래도 이 어려운 통에도 이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우리가 기도로 밀어야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 이것은 알지 못하는 무슨 외딴 나라 이름도 못 들어보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60% 70%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 침략 전쟁, 떼죽음, 이건 남의 일 아닙니다. 이 침공한 나라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버릇이 생겨서 대만 침공, 이 또 북한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불행한 사태가 세상에 퍼져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또 직업 성공자 100명을 우리가 20년 동안 키워내자 하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로 올해 제시한 겁니다. 우리 내 자식이 거기 들어가도록 막연한 남의 얘기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고요, 세상으로 말하면 아까 고린도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밀리고 참 바닥에 처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쓰시고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에 생각보다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 일에 또 협력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맞으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에 참 담긴 이 사랑과 또 주님의 이런 희생과 이런 은총을 저희들이 더 많이 누리면서 더 많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한 주간 살게 하옵시고 부활의 영광을 또 맞는 우리 성도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같이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옵고 봉헌예물을 주 앞에 올렸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또 주의 일에 잘 쓰여져서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복된 그런 삶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계절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활동하게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경제와 삶의 조건들 지탱하기에 너무 힘든 점이 있사옵고 하나님 어려운 점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건강도 우리 성도들에게 넉넉히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차도가 빨리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연로하신 우리 노인 성도들 보살피셔서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잘 자라며 하나님 또 예수님도 잘 믿고 또 하나님 직업의 성공자도 되기를 저희들 원합니다. 불쌍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예수님 다 잘 믿는 모든 그런 믿음의 가정 되도록 하옵시고 올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또 잘하기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사하는 분들 또 세일즈 활동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사업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그런 기회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직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가정에 또 고민과 또 대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쳐할 수 있는 지배 문제며 또 경제적인 그런 부채 문제, 하나님 삶에 힘든 그런 인간관계의 복잡함, 현실 문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있어오니 올해도 하나하나 답이 있게 해주시고 또 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하여 감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앞뒤의 분들과 인사 나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되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로 여러분이 의미 있게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벽기도 모임은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책이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 되겠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는 작년과 같이 세족식과 또 주님 부탁하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되겠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날 새벽 예배는 조금 늦게 모이겠습니다. 5시 20분부터 50분까지 그리고 한 10분 기도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같이 참여하면 이 부활에 대해서도 잘 깨닫고 배우고 그 감동이 오래오래 평생 가는 것을 기억하고 같이 참여 이렇게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절 축하 예배 1부, 2부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에 메모된 것처럼 우리의 불행과 고통을 압축하면 죽음이요. 죽음을 해결했다는 것은 우리 완벽하고 영원한 그런 살 길 복을 이렇게 문을 여신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찌 이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경건생활에 힘쓰시고 부활주일 예배에 꼭 여러분 참석하고 또 감사, 영광을 헌금으로 표현할 때 최고 정성을 바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개인 신방이 아니라 여러 가정 모여서 순별 이렇게 신방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신앙생활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지나고 화요일부터 준비된 순부터 하고 무엇을 만나서 대화할 건가 그 핵심을 거기다가 메모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당 청소 우리 남자 성도들은 주차장을 미리 했습니다만 여성도들은 이번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 진행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다 한꺼번에 모여주시면 2시간 내로 깨끗하게 될 것이고 부활절을 맞기 위해서 주변 지금 꽃도 심고 여러 가지 단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봄나들이 그 광고 있습니다. 당진 바닷가 조개잡인데 5월 5일 날 오전 6시에 출발하고요. 차량 이동에만 함께 가고 소그룹으로 나눠서 넓은 바닷가에 펼쳐서 있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 성도분들은 이제 5월 달 되면 광고가 새롭게 나가서 식사를 잘 대접하든지 봄 소풍을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잠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석을 해주시고요. 또 이제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다음번에 참석을 세례 받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그 다음에 또 안수 집사님들 나와서 돕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오늘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또 배우고 묵상을 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섬김 또 이 높으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 가지고 여기 성찬에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으신 분이 이렇게까지 낮아져서 우리를 아낌없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하나님 또 숨기는 자, 또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극복하고 또 죄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띄어서 나눠주시고 또 이어서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네 희생과 섬김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용기를 얻고 분발하여서 현실의 어려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조은정 권사님이 좋은 화분을 봉헌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그 1시에 우리 후임자 초청 우연 모임이 한 30분 동안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아마 간단히 좀 이렇게 요기할 것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30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라.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들어간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이다.